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곧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시대를 보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 말세는 흔히는 언제를 말세냐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말세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여 심판할 그때까지를 신학적으로는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한 역사를 보면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이 말세다. 자, 그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말하는 고통은 첫 번째는 그 사단의 역사와 지배와 통치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 뿐만 아니고
정말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영적인 고통도 있고 성도가 당하는 고통도 있다. 예를 들지요.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자,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10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뿐만 아니고 박해를 받았다. 그죠? 여러분 박해 바울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유대교인으로 살 때는 박해를 안 당했죠. 그 유대교인으로 살 때는 속된 말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죠.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선교 여행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거기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 그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전혀 고난이 없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뻔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이 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고난을 받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이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들이 나온다.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 삶이죠. 자기 자랑한 맛, 자기 잘난 맛, 우쭐한 맛, 다른 사람을 아주 비하해서 보는 거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또 한 번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풀지 않습니다.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여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 어떻게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무슨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오죠. 죄를 짓는 영혼마다 그 영혼의 고통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통,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마귀의 통치 가운데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고, 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또 박해를 받고 고난을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들뿐만 아니고 누구도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요. 열심으로 봉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어때요? 2절부터 4절까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참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요. 막 열심히 있고 막 지키라고 지킨다. 그런데 다 누구예요? 자기 중심이요. 예? 그리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내면과 삶은, 인격은 엉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10절 바울입니다. 자,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 쭉 받는 이런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렇죠. 자,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느냐? 의향, 이 의향은 원어로 보면 목적이에요.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냐? 에? 내가 돈 버는 목적도 그렇고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고 정말 그러냐 말이죠. 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사귀다가 물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 영적 위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떻게 하라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배우고 확실한 진리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지를 잘 바울로부터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경건,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주를 위한 고난. 확실히 이런 일에 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뭐 붙들고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붙들고 살아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 성경은 이런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정말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책인 것을 느끼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한강 작가. 대표적인 책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5.18 광주민주항쟁 안에 있었던 그 학살의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또 하나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은 목사라면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샀지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의 수련회 가면서 틈틈이 읽었어요. 좀 기대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문학적 감성이 없을 수도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그 글의 깊이를 제가 잘 물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한 3분의 1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이런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구나. 하면서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재미있어서 그거 다 끝까지 못 읽을 것 같아. 깊이가 별로 없어. 물론 그 5.18 민주항쟁 그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표현도 여러 가지 해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세계 서양 철학사의 유명하다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봐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생명의 책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책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책도 여기서 주는 그 생명과 기쁨과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읽는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책이 가르치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이런 데까지 들어온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어떤 책도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수술용 메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찢고 수술하고 살리잖아요. 그래봐야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몸, 심장까지 들어오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어떤 잘못된 부패한 썩어가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모든 우리의 숨겨진 것들도 다 드러나게 해서 수술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르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